2022년이 시작된 것 같더니 끝자락에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가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고 어느새 나이를 먹고 또 노년에 이렇게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시골이나 사방의 어른들을 봐도 정말 연세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가시고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처럼 이 지구도 또 이 세상도 영원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끝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믿음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복을 누리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남녀가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를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지어서 하나를 둘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 비과학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모든 식물이든 꽃이든 모든 것이 바로 생명체라는 것,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 해를 지내면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동지부터 오늘까지 거의 대부분 밤낮의 길이가 거의 차이가 없이 가장 밤이 긴 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바뀌었고 정말 단기와 서기로 바뀌어졌고 이런 것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인류에게 전환점을 주셨고 우리 인생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그 터닝 포인트의 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을 이때를 기점해서 이제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추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물론 이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태양주위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지구이지만 한쪽에는 여름이고 한쪽에는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
그쪽은 또 여름이 되고 그가 여름일 때는 반대로 또 그가 겨울일 때는 우리가 여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성탄절의 기원은 정말 그 서기 4세기경, 5세기경부터 서방교회나 동방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비과학적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고 모든 우리가 질병과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또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던 길, 그 길,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했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 무덤도 성묘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무덤 자리를 이렇게 작은 것으로 감싸가지고 손상되지 않게끔 하고 그것을 그 위에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성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는데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10몇 명이 갔었는데 11명인가 12명이 갔었는데 그때는 거기를 절기상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무덤, 굴무덤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은 안 믿어져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믿어지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또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참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 여기에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이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분은 야곱 집의 왕이 될 것인데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 우리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 그럽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은 또 왕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처녀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났어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백성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녀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분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 여기는 남녀가 같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로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되 영원한 왕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나 그분이 태어날 때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자기의 세력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라는데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 그도 베들레헴으로 본적지로 호적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차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관이 없었어요. 묵을 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빈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눕힐 자리 없어 말구에 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점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방이 없는 그야말로 주님을 마구간으로 또 몰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내 삶의 육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일 하는 데는 인색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는 내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여전히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승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천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받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나 그런 것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무런 경험도 못했는데, 이런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 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러니까 마리아는 아직도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우리도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신 분 한 분도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니까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태어나서 오늘 이 1장의 80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더욱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와도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 날은 온 인류가 당하는 큰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 환난 날이 어떤 환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여러 가지 갈등,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자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이것이 재림 때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카이넨,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어둠을 이길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풍랑이 크게 이는 바다에서 예수는 배에 주무셨고, 제자들은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쩔쩔매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셨고,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에,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를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정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분은 야곱집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여러분들 완전히 거듭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분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환난과 재앙이 와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물과 불이 너를 침몰하거나 태우지 못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이런 환난 날에도 남고 승리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인간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셨고, 단지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었고 육신은 마리아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그 누구의 인간의 유전자 DNA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기본적인 죄의 본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질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이제는 거듭나게 되고, 이제 죄의 본질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이길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욕심,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원수 맺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기 예수님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생겨도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크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보니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말세에 교회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낳으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지만 마귀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하고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붙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햇빛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 어두운 밤이 거룩한 밤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이 거룩한 밤이 되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의 시절입니다. 어두운 밤의 시절이고 캄캄한 밤의 시절입니다. 모두가 캄캄합니다. 전쟁을 보아나 캄캄하고, 경제적으로 보아도 캄캄하고, 사회적 환경 모든 것들이 지금 제약이 가돼서 캄캄한 밤이었어요. 이런 캄캄한 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밤이 되고 복된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서 영원한 다윗집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도 나와 함께 12지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또 마지막 때 목배임을 당하고 주의 일에 수고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도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땅에서 천사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에 왕으로서 몇십 년 살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5년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런 축복의 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올 때도 미움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 찾아올 때 원망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섭섭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섭섭함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원래 원망은 가까운 데서 생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또 교우들 사이에 섭섭함이 생겨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은 다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서로 원수 맺게 하고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정말 이 사랑은 율법이 많이 있다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에 율법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이 있다면, 혹 누구하고 원수 맺은 거 있다면, 혹 누구하고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서로 막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관계가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 있다면 원래 다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은 여러분 마음의 병을 키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어둠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됩니다. 약간 남겨둔 것이 여러분들 결국은 그것이 병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다 멸하였는데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세만 거인족이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가사에서는 들릴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드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고 온갖 모욕을 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도세는, 그 약간 남겨놓은 아스도세는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은 오늘날에 말하면 바알신과 같은 의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서 정말 그 아스도세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법궤가 그곳에 가게 되는 정말 치욕적인 장소였습니다. 약간 남겨둔 것, 완전히 멸하지 않고 약간 남겨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죄의 근원, 병의 근원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레이저 불빛과 성령의 뜨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과 냉랭함을 다 몰아치고, 여러분들 몸이 차가워지면 병도 온다 그러죠. 몸이 뜨거워야 병이 물러간다. 감기가 걸리면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열이 나야 이 병균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열이 나는데, 오늘 우리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 어둠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가고 참된 승리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달란트 받은 걸 그냥 묵혀둬가지고 나중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고 나갈 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를 정말 그 신앙으로 이끌어갈 때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해마다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해마다 똑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부모는 또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으로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어느덧 성장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체하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주고 분유를 주고 모유를 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거기에 맞게끔 그 신앙의 성장 속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옆에서 정말 상담도 하고 이끌어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완전 전인격적인 그 예수님에서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흑암 권세는 다 물러가고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이때를 기점해서 낮도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밝은 날이 많아지고 어둠의 날은 점점 물러가고 이 거룩한 어둠의 밤이, 어둠에 묻힌 밤이 거룩한 밤이 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밤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밝히는, 인생을 밝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